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라고 하는 주제로 세 번째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P통신이 2016년 리우 올림픽 때 박인비 선수가 골프에서 한국팀을 이끌고 우승을 하게 됐죠. 아마 그때 우리도 다 기억을 했을 터인데 또 한 2년 정도 지나니까 많이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하죠. 야후 스포츠에서는 여왕의 대관식이었다라고 찬사를 아끼지 않을 만큼 그 당시에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여자 골프 선수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박인비 선수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내일이 아니니까 그냥 지나치고 지금 기억에서도 없지만은 그 당시 그 선수가 올림픽에 출전할 수 있을까 혹은 골프를 계속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환경을 맞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허리, 왼손의 인대 부상 이런 걸로 인해서 경기를 할 수 없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도들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우승을 하게 됐어요. 근데 우승을 하게 된 이후에 신문에서 그 보도하는 그 타이틀이 있었는데 그렇게 어렵고 또 치료를 받고 그리고 부상으로 인해서 불편함이 많고 했던 그리고 뒤늦게 올림픽 선수로 그가 가입하게 됐는데 우승하게 되기까지는 어떤 과정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신문 타이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인비를 바꾼 2달 인내와 절제 그리고 혹독한 훈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내와 절제 그리고 혹독한 훈련. 여러분 지금도 이제 오늘 동계 올림픽이 폐막하는 건가요?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들 여러 가지 메달을 따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일들도 우리에게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미국의 타임지가 이렇게 보도한 내용 가운데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자국 선수들 특별히 아담 리폰이라든지 린지 본이라든지 이런 스키 선수들이 메달을 따게 됐는데 사실 이번 동계 평창의 올림픽의 주인공은 미국에서 하는 말이에요. 린지 본이나 아담 리폰이 아니다. 그리고 진짜 스타는 세계적인 인기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의 여자 컬링 선수들이다라고 그렇게 보도할 만큼 오늘 금메달을 못 땄을 거예요. 아까 저는 이제 예배 전에 괜히 보면은 긴장감 될까봐 아예 보지는 않았는데
우리나라가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제가 봤어요. 그래서 뭐 은메달을 따든 뭐 무슨 메달을 따든지 간에 하여튼 큰 반응을 일으킨 것은 사실이죠. 근데 지금 박인비 선수를 이야기하고 컬링 선수들을 이야기하는데 컬링 선수들 역시 이번 올림픽에 참가하면서 휴대폰을 반납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얼마만큼 인기가 있는지도 실감하지 못한다. 근데 이제 감독이 이야기를 했는데 그 휴대폰을 반납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늘 칭찬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악플을 직업적으로 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악플. 그러니까 아직 20대의 젊은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런 악플 한마디가 사실은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고 또 의욕을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예 차단시키는 거예요. 악플 같은 경우도 보지 못하게. 24시간 손에서 거의 놓지 않고 사는 젊은이들에 의하면 이 올림픽 기간 동안에 아예 휴대폰을 반납해서 아예 보지 않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바로 어떤 시즌의 선수로 출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서 절제하는 것이죠. 운동선수들에게 있어서 극한 훈련도 훈련이겠지만은 절제라고 하는 것만큼 힘든 부분도 없을 거예요. 시간도 절제해야죠. 먹는 것도 절제해야죠. 자기 마음껏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어떤 경기를 앞두고도 절제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절제할 일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디모데의 전서나 후서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젊은 디모데,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젊은 목사님에게 편지를 이렇게 보낸 건데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나이가 좀 더 있고 그리고 자신이 이 땅에서 머물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젊은 목사로 목회를 해야 하는 그런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만감이 교차가 됐겠죠. 저희가 신학교 다닐 때에도 늘 그 경건의 시간에 외부에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그럴 때마다 저희에게 했던 그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분들이 주로 활동했던 목회 시기는 70년대죠. 70년대 혹은 80년 되죠. 네, 그때 활동했던 목사님들이 오셔서 늘 그렇게 하셨어요. 나는 너희들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굉장히 마음에 부담감이 있다. 그 이유는 우리는 70년, 80년대에 그렇게 이렇게 부유하게 살지는 못했고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사람들이 순수했고 하나님을 향한 열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회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신학교육을 마친 이후에는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목회하기 힘든 여건일 것이다. 그런 환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 걱정이 된다. 그런 말씀을 늘 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사실 아니겠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물질적으로는 또 훨씬 나아진 여건들이 있죠.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식어져 버렸는지 열정이 사라졌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지금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에 그 선배 목사님들의 이야기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도 굉장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왜? 로마 황제의 어떤 그런 치하에서 지배를 당하고 있고 또 황제 숭배를 요구당하기도 하고 기독교 신앙에 굉장한 핍박을 가하기도 하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지금 어려운 시기를 그래도 지나왔고 이미 지나왔고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야 할 시간만 남아있는데 나야 주님 앞에 가면 우리 주님이 내게 준비하신 약속대로 의의 면류관을 이렇게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을 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에 이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상밖에는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한다. 이런 마음이 있는데 지금 땅에 남겨져 있는 너를 생각한다면 마음이 참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래서 네가 목회를,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꼭 기억해라. 그리고 이런 일을 만났을 때는 이렇게 처리하도록 해라 하고 후배 목사에게 권면하는 형식으로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라고 하는 그 목사님에게, 젊은 목사님에게 개인적으로 권면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그러면 이건 바울과 디모데와의 관계에서만 설정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성경으로 오늘날 우리에게 들어오지 않았겠죠. 성경으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다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형식으로 보낸 것이지만 동시에 그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고 교회에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 증거는 11절 말씀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을 때에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했을 때는 모두가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디모데에게만 필요한 말씀이었지 않고 혹은 목사님들에게만 필요한 말씀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모두 이 말씀이 필요한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주제의 세 번째 시간인 것처럼 왜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 하나님은 디모데 너를 왜 선택하셨을까에 대한 부분을 연장으로 생각을 할 때에 답은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답은 12절에 나와 있는데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를 위하여라고 명확하게 그 부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들이 무엇인가? 그것은 여러분 3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3절에서 8절 말씀이 피할 것들이 적혀 있어요. 디모데야 너 목회하면서 이것들은 피하고 교인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가르칠 때 이것은 피하라고 가르쳐라. 그런데 그 피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말씀에서 8절 말씀까지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10절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 있지만요.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피해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3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피할 거예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말하고 바른 말씀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하는 그때도 있었고요. 바울 이전에도 있었고요. 이후에도 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는 사람 생각하면 제일 먼저 누가 생각날까요?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았어요. 이 말씀처럼 3절 말씀처럼요. 다른 교훈을 따르고 바른 교훈은 따르지 않았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 사람인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교훈이잖아요.
근데 그 바른 교훈은 따르지 않고 악한 사탄이가 말하는 거짓말, 다른 교훈은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쭉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바른 교훈을 따른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고 다른 교훈을 따른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피하라는 거예요.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8년도라고 하는 이 시기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까요? 다른 교훈을 말해요. 바른 것을 말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그건 누구죠? 그렇죠. 이단들이죠. 이단들 가운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도 이단들이 많이 일어났었어요. 그러나 이단들 중에 소멸돼 버렸어요. 그 이단이 계속되지 않습니다. 소멸됩니다. 근데 지금 가장 왕성하게 하고 있는 이단들이 누굽니까? 신천지죠. 신천지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신천지 얘네들이 포섭을 하고 포교를 하고 하는지. 집 근처에 교회 다니면서 모태신앙으로 엄마랑 같이 사이좋게 교회를 다녔는데요. 제가 빠지게 된 계기는 제가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서부터였어요.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제가 YMCA 동아리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YMCA가 신천지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동아리에 들어갔는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선배들이랑 친해지면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저를 막 잘 챙겨줘가지고 이제 막 친해지다가 한 번은 이제 제가 교회 다니는 얘기를 하니까 어떤 형이 자기도 교회를 다닌다면서 이제 저한테 접근을 해서 그 형이 나중에 어떤 여자분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그 여자분이 자기가 이제 들어보면 아실만한 대형교회 간사로 일을 하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해보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루 정도 고민을 해보다가 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우게 되었는데 그 간사라고 소개를 한 분이 제가 나중에 조금 의심이 돼서 그 대형교회 홈페이지에 가서 이름을 쳐봤는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 믿을만 하구나 그랬는데 제가 나중에 신천지에 빠져서 보니까 이름만 갖고 다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머리를 엄청 잘 쓴 것 같아요. 이름도 똑같이. 네. 근데 어느 날 이제 저 말고도 성경을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이 한 명 더 있는데 같이 배워도 괜찮겠냐 그래서 어떤 누나랑 같이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 누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신천지인데 저를 관리하기 위해서 성경 공부를 배우는 척하면서 이제 저를 이제 관리를 하고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 교회도 계속 나간 거예요? 근데 교회는 그때는 이제 계속 나가면서 성경 공부도 배우고 했었어요. 어떤 의심의 어떤 부분은 없었어요? 성경 공부 배우면서? 이름을 확인을 하니까 진짜 대형교회 간사님이 맞구나 하면서 제가 의심을 떨쳐버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를 배우게 됐어요. 아니 처음에 그러면 어떤 신천지에 대한 교리를 배웠을 거 아니에요? 어떤 걸 배웠어요? 근데 이게 사실 그 초반 부분에서는 신천지 교리보다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 책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알려주고 같이 예수님 영상도 보고 하다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3명이 배웠을 때는 초반 부분까지밖에 안 나갔어요. 그 초반 부분이 어떤 거냐면 씨밭나무새인데 뭐라고요? 이게 욕이 아니라 발음을 천천히 다시. 이게 욕이 아니라요. 씨밭나무새입니다. 씨, 밭, 나무, 새. 네. 그걸 이어서 발음하면은 오해하지 마세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교회에서 씨밭나무새 이러는 사람이 있다면 신천지라고 의심을 해볼 만한 것 같아요. 궁금한 게 그렇게 단어를 이렇게 배우는 어떤 이유가 있나요? 씨밭나무새 말고도 이제 물이라든지 불이라든지 번개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배웠는데 이게 이제 밑작업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치 수학에서 공식을 미리 다 해놓고 나중에 그걸 대입해서 푸는 것처럼 이제 여기서도 초반 부분에는 이제 비유풀이라고 해서 단어를 계속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단어를 계속 배우게 되는 이유는 이게 나중에 마지막에 배우는 부분에 가면은 요한계시록을 중요하게 배웁니다. 근데 거기서 미리 배웠던 단어를 전부 빼맞추게 되면은 신기하게도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서 그게 흥미로워요. 네, 저는 아주 그게 흥미로웠어요. 아니, 공식을 푸는 것처럼. 일단 신천지란 말이에요. 교리를 가리키고 성경을 가리키면서 조금씩 비욕을 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제가 보기엔 교주 얘기가 나올 텐데 그런 네. 거는 없었어요? 이제 교주 이만희 씨 얘기가 나온 거는 결론이겠죠? 어떻게 네, 보면, 그렇죠. 거의 마지막에 배우죠. 처음부터 그걸 말하면은 바보가 아닌 이상 믿을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완전히 비유풀이에 빠져들어서 와 불은 뭘까, 물은 뭘까, 번개는 뭘까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빠지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배울 때쯤에 참 이제 얘기하면? 네, 요한계시록에 이제 좋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뭐 믿음을 지켜서 이기는 자에게 상을 주겠다 뭐 이런 게 나오면은 이기는 자 이퀄 이만희 씨 이렇게 해서 근데 그게 딱 받아들여졌어요. 네, 그때는 제가 완전히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네. 공식이니까. 네. 그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잖아요. 교회 안에도 자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너무 교묘하게 침투해 오기 때문에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잘해주지, 친절하게 해주지, 그리고 자기만 있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반응하지. 이 지금 청년 말하는 것처럼 밑작업이라 그래가지고 사전에 물은 이런 뜻이다, 성경에서 불은 이런 뜻이다, 뭐 나무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서 비유풀이를 쭉 해서 나중에는 정말 수학 문제 공식을 가지고 푸는 것처럼 성경을 쫙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은 지금까지 교회에서 들어오지 못한 이야기, 진짜 여기 뭔가 새로운,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말하니까 성경적인 것처럼 착각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신천지라고 하는, 신천지의 여러분 실체가 뭐냐면 결국에는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청년 말했잖아요. 처음부터 이만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 누가 가겠냐고. 처음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스며들어 있어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만희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까지는 여러분 지금 신천지에 자녀들이 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 있는 사람들, 이제 정말 어렵게 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끌고 나와서 이제 이단 상담소라든지 이런 데 가가지고 훈련 이렇게 그게 잘못됐다, 다른 가르침이 아니다, 다른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기 위해서 하면은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은 발악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어떤 아버지는 신천지에 빠진 자기 아들을 구하기 위해 가지고 신천지 본부 앞에 가가지고 시위를 해요. 앞뒤에 막 이렇게 막 글자 써서 보도에 붙여가지고 하는데 아들이 나와가지고 막 쌍욕을 하면서 와서 들어보기나 했느냐 그러면서 아버지는 내밀치고 그랬어요.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딸들도 마찬가지예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다 해서 정말 부모의 말은 0.01도 듣지 않아요. 무섭죠. 왜 그렇게 무섭게 되느냐? 악한 영이 개입하면 그렇게 돼요. 보통 상식으로는 통하지 않게 돼 있어요. 엊그제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던 사람인데 완전히 달라져요. 그러니까 악한 영이 한번 들어와서 사람을 휘잡고 있으면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 지금 신천지가, 제가 신천지 신문을 이렇게 보니까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 있을 때도 제가 신천지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한 번 있어요. 몰랐어요. 그때는 신천지가 초창기 이렇게 지금처럼 오픈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부부행복학교를 취재하러 오고 싶다고 해서 왔어요. 근데 어디 신문입니까? 그러니까 천지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예요. 근데 얘가 와서 하는데 굉장히 좀 서툴고요. 남자였는데 서툴고, 그 인터뷰를 하면 예를 들어 KBS도 뭐 MBC도 다른 방송하고도 인터뷰를 해보면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 굉장히 벌벌벌 떨더라고. PD라고 왔는데 그러니까 신천지였던 거예요. 그 인터뷰에서 어디 갖다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신천지였더라고. 그러니까 이미 그때 그 교회에 침투해 들어오는 통로였는지도 모르죠.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신천지 그 선전신문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신천지 교회에서는 입교하려면 상담, 기초 성경 공부, 센터 성경 공부에서 약 7개월에서 8개월의 과정을 거치고 최종 수료 시험을 보는데 300문제 가운데 90점 이상을 맞아야 신천지로 가입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 무속 그냥 가볍게 보아서는 안 돼요. 90점 이상 맞은 사람들이에요. 자기들 성경 공부에. 그리고 또 그들의 교리에 의하면 두 사람 이상을 전도해야만 자기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영혼이 불쌍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두 사람 이상을 전도해야 돼요. 그래서 신천지가 지금 여러분 전국적으로 얼마나 급성장해서 가는데 대부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시원찮게 믿고 교회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 가요.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할 때 별로 관심도 없는 사람들이 그런데 가가지고는 아주 열심히고 이런 진리를 내가 만났다 그러면서 그런 호들갑을 갖죠. 작년 한 해만 하더라도 여러분 2만 3천 명이 그 성경 공부를 수료했다고 그래요. 2만 3천 명이. 지금 우리 합동 측 혹은 통합 측 정상적인 교단이라고 말하는 이런 교단의 뭐 숫자가 늘어난다는 이야기도 있지만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계속 이 땅은 마이너스 성장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그냥 교회 한번 온 사람이 아니라 자기들이 시키는 성경 공부를 마친 2단 성경 공부를 수료한 사람들, 그 다음에 시험 치러서 합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2만 명이 넘는 거예요. 매해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그 시대에는 무슨 신천지가 있었겠어요? 그때는 신천지가 아니죠. 그때는 또 다른 어떤 그 잘못된 가르침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거나 예수님의 재림을 거부하거나 하는 그노시스주의라고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교묘하게 지금 신천지와 같은 활동을 했던 거예요. 이런 이단들은 시대마다 다 나타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대한민국 안에만 해도 신천지도 있죠. 하나님의 교회도 있죠. 여기 이재로기도 있죠. 또 이초석이도 있죠. 이씨가 많네. 하다 보니까. 예. 근데 여러분 어떤 자료들을 보면은 지금 뭐 아이돌 그룹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 아이들이 이런 이단 교회 나가는 애들이 몇 사람이나 있어요. 박보검 같은 경우도 이초석이가 있는 교회를 나가고 있네요. 사람들 너무너무 좋아하잖아요. 박보검. 근데 이단 교회 나가고 있거든요.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죠.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와 같은 것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따르지 말라고, 피하라고, 그것은 피하라고. 제가 어떤 신학생이 신천지하고 이렇게 논쟁하는 것을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끝까지 보기에는 너무 인내심을 필요로 하고요. 열받아서 다 보다가는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말을 힘들게 하는지요. 그리고 사람을 화를 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서도 뭐라 그래요? 변론을 많이 해요. 쓸데없는 이야기를 계속 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을 질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자녀들을 구하기 위해서 직장도 하던 사업도 다 놔두고 그 자녀들 찾으러 다니고 정말 시위하고 있는 그 부모들을 보면은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지 않아요? 그죠? 너무너무 아프죠. 근데 이런 것들이 영적 싸움에서 여전히, 그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 그건 악한 사탄이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놔두어도 지옥 가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예수 믿지 않고 하나님도 모르고 자기가 죄인인 것도 모르고 그렇게 있다가 마지막에는 죽으면 지옥 가는 것밖에 없어요. 영원한 멸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건 놔두는 거예요.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끌어가려고 하는 이유는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수하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우리들도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살았어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여러분 이게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배우고 보니까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님을 따르고 보니까 옛날의 삶을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 말을 잘 들었는데 제가 왜 예수 믿어서 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계속 그런 이단들을 출현시켜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시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택하지 않습니다. 이 신천지 포교법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교회 근처에 가 있어라 그래요.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를 알기 쉽잖아요. 주일날. 그 교회 근처에 가가지고 인상도 좋고 자기 말도 편하게 잘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은 사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라 그래요. 제가 지금 교회를 찾고 있는데 이사 와가지고 교회가 그러면은 얼마나 좋아하겠어.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누군가가 지금 여기 우리 주차장 앞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려다 보더니 교회 저 이사 와가지고 그러는데 교회를 못 찾아서 그러는데 혹시 이렇게 교회 아는 데 있으면 얼마나 반갑겠어. 우와 전도하기 너무 힘든데 제발로 걸어왔네 그러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인도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그렇게 이제 뿌리를 내리면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는 가운데 하나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하세요. 그러나 100% 성경 공부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를 해야 돼요. 100%예요 이건. 외부에서 성경 공부하는 물론 건강한 단체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건강한지 안 건강한지 알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는 늘 교회에서 그리고 어떤 경우에 꼭 해야 될 상황이 주어진다면 목회자에게 질문해야 돼요. 물어서 확인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의 영혼을 노리는 악한 사탄의 그런 유혹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점검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짓 교훈, 악한 교훈 이런 사람들은 선행이나 봉사나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신천지가 우리나라에서 봉사활동을 3만 명이 기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했다. 또 하나님의 교회 이단은 영국 여왕으로부터 상을 받았다, 봉사상을 받았다, 막 그렇게 선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호감을 갖도록 하는 거예요. 또 피하라고 했던 말씀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냐면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은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돈이에요. 예를 들면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부자가 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진다.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모든 악의 뿌리가 되는데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고 많은 근심을 하게 되면서 자기를 스스로 찌르게 된다. 아주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단 거짓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은 피해야 될 것이고 또 동시에 돈을 사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돈만큼 위력 있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돈만큼 위력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 돈 많이 준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미혹을 늘 받게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절대 공짜가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것만큼도 안 주려고 하는 게 세상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노력을 안 했는데 더 준다고 하는 건 그건 함정이에요. 분명히 거기는 미혹이 있어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돈을 사랑하고 물질을 추구하도록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할 것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도망만 다녀야 될까요? 이단 도망 다녀야지, 돈 추구하지 않고 도망 다녀야지. 그럼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11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부터는 해야 할 일이 나와 있어요. 도망 다니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고 그럴 일이 아니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로움과 경건함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 그랬어요. 그냥 있지 말고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르치게 하는 것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차단시키면서 싸워야 되지, 그것도 괜찮고 저것도 괜찮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싸움을 해서 마지막에 뭘 얻기 위함이에요? 12절 말씀에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제가 지난주에 이런 말씀드렸잖아요. 일본의 호스피스 의사가 쓴 책 말씀드렸죠. 죽기 전에 후회하는 25가지라고 하는 그 책에서도 여러분, 죽음이 지금 내 앞에 왔을 때 사람들이 어제 하던 거 못해가지고 안다라는 사람 아무도 없다니까요. 내가 돈을 좀 더 벌었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더 유명해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없어요.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는 사회적으로 나름 성공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죽음 앞에서는 그것들을 아쉬워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돈도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고요, 명예나 권력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고요, 자기 자랑을 아쉬워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고마워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감사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더 사랑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그렇게 지혜롭지 못했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더 진지하게 알지 못했을까? 이런 것들은 다 후회로 남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도 지금 여기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처럼 돈을 더 사랑하고 돈을 더 많이 벌지 못해서 후회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 25가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우리의 싸움은, 마지막 우리의 죽음이 문 앞에 왔을 때도 우리의 싸움은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디모데, 너도 하나님이 그렇게 부르셨고, 네가 목사로 교회를 사역할 때 그 교우들도 이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의롭게 살고 경건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또 사랑하며 살고 인내하며 살고 온유하면서 영생을 취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니라. 미안하지만 여러분, 동계 올림픽 막 메달을 따고 막 인터뷰를 하고 서포트라이트를 받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 갈까요? 이번 주 지나면 여러분 살기 바쁘고요, 다른 일 바빠서요, 이제 계약하고요, 또 TV 방송 프로그램들 매스컴에서도 또 완전히 화면이 바뀌어요. 동계 올림픽에서 물론 이제 메달 딴 사람들 뭐 인터뷰도 더 나오고 뭐 이렇게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러나 완전히 이제 주제가 바뀌어가지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동계올림픽에서 화면이 바뀌어가지고 다 다른 데를 보게 돼 있어요. 그죠? 잊혀져요. 여러분, 동계올림픽이 아니라 하계올림픽에서 메달 딴 사람 기억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2016년 하계올림픽이 있었는데 그때 금메달 딴 사람들 누구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 안 난답니다. 동계올림픽도 마찬가지. 또 시간 지나면 금방 잊죠. 이런 잊혀지는 메달을 위해서도 여러분 그렇게 절제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금 여기 바울은 썩어질 면류관을 위해서도 절제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면류관이에요? 썩지 아니할 영생하도록 하는.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절제라. 저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가지.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을까 했을 때 영생을 얻도록 취함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위해서는 피하고 버려야 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열심히 따라야 될 11절과 12절의 말씀과 같은 것을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의로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 이런 선한 싸움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에게 오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제하라는 거예요. 뭘 절제해야 될까요? 다 다를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10명, 20명, 30명이면 30명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절제해야 돼요. 그 절제는 제가 정해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A라는 영역을 절제해야 될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B라는 영역을 절제해야 될 수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서영식 집사님이 이번 주 절제를 한다. 그러면 집사님이 하루에 드라마를 10시간씩 봅니까? 그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집사님은 TV 보는 일을 절제하십시오. 그런 말은 안 통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모르는 어떤 영역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은, 자녀들은 인터넷도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고 핸드폰도 좋아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분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번 주에 하루에 핸드폰을 어제보다 1시간 줄이겠다. 예를 들면 절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절제하는 시간을 영생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나의 경건함을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왜?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써야 할 시간이거든요. 그러니 어떤 사람은 휴대폰 보는 시간을 1시간 줄일 수도 있고, 드라마 보는 시간을 1시간 줄일 수도 있고, 멍하게 앉아있는 시간을 1시간 줄일 수도 있을 거고, 또 다른 것에 바쁜 것들을 절제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의로움과 경건함을 위해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인내하며 온유하며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절제해야 될 영역들을 여러분이 찾아가시는 것이 이번 주에 하셔야 될 일이에요. 우리의 경건 생활은 그냥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 생활이 너무 부족하십니까? 그러면 기도 시간을 늘려야죠. 찬송 시간이 부족하십니까? 찬송의 시간을 늘려야죠. 미안하지만 일주일 살면서 찬송 한 번도 하지 못하고 성경 한 절도 읽지 못하고 겨우 하는 것은 주일날 와가지고 끌려와서 앉아있다가 도장 찍고 가는, 만약에 그런 정도의 믿음이 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주중에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따를 수 있도록 힘을 쓰고, 불의하고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경건하게 사랑으로 섬기고 인내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할 때에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넉넉하게 힘을 주시고 능력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나를 부르신, 나를 택하신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 주간에 특별히 절제하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더 힘있게 따를 수 있는 이번에 동계올림픽에서도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들,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은 훈련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어젯밤에도 보니까 이승훈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데, 금메달 따기 1등으로 치고 나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어디에 섞여 있는지 잘 보이지도 않더니 정말 이제 힘을 내야 할 때
뛰어나와서 앞지르기를 해가지고 이제 예를 들면 1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훈련을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는 그 시간에 마지막 한 바퀴에서 더 뛰고 싶지 않겠습니까? 다 뛰고 싶겠죠. 근데 몸이 따라갑니까?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승우 선수는 거기에 마지막 바퀴를 돌 때 더 힘을 쓸 수 있도록 훈련을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훈련이 안 되면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겠다 마음만 같지 하나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훈련이 돼 있으면 여러분이 살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그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절제하셔서 여러분들이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한 주간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이 우리 설립 9주년이 되는 주일인데 우리가 그 9주년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더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세상에 썩을 면류관, 잊혀질 면류관, 심지어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지만 그 메달을 버리기도 하는 선수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위해서도 4년간 혹은 10년간 절제하고 훈련하는 극한 모습들을 보는데 우리가 영원히 변함이 없는 영생을 얻는 일을 위해서 너무 인색하게 훈련도 없이 인내함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 수는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세상의 풍조에 따라서 휩쓸려 살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영생을 얻어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을 위하여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부활에 이르기까지 소망을 주셨사오니 하나님, 세상에 많은 이데올로기와 교훈과 가르침이 있지만 다 뒤로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신 생명의 길을 함께 걸으며 아직 여기에 오지 못한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권면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 위하여 절제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사귀면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으신 그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절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그 경건의 힘으로 이 세상에 주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